절망을 버리고 소망을 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어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귀 본능인데요,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통나무, 그리고 생명이 없는 통나무는 거센 물살에 그저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연어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센 물살을 만나고 또 아무리 거친 그 바위를 만난다고 해도 연어는 결국 회귀 본능, 자신이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힘차게 본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또 생명이 없는 통나무처럼 세상 물살에 휩쓸려서 그저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연어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 가기까지는 거센 물살이 끊임없이 그 연어를 휘덮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둠이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이 거센 물살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고 이 어둠과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실패의 연속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두렵기 마련입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심지어는 알바 자리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것이 두렵기 마련입니다. 운전면허에 떨어지고 또 운전면허에 합격했지만 큰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또다시 그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뒤에 또다시 실패한 그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큰 대승을 거둔,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둔 뒤에 뼈저리게 아픈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에 이들이 휩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실패의 자리에 서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큰 대승을 거둔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전투에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큰 성 여리고를 승리하고 돌아서서 작은 아이성을 넘어뜨릴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불평불만의 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스스로 불평불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에,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말씀하시되 그 자리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두려움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 상황은 어렵고 힘들죠.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를 정말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끊임없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렵지 않은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어두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말씀에서 엘리를 표현하기를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의 눈이 어둡다고 한 것은 실제적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노안이 든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두운 것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두웠던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엘리 시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어려운 것은 상황과 주변 환경이 두렵고 어렵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에도 어둠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쟁에서 한번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움이에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같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났던 지도자, 뛰어났던 리더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너무나 뛰어난 모세에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용맹함의 용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적을 무찌르기 위한 용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용기를 내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 주변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숱한 어려움들이 그들을 위협할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그곳, 실패했던 그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다. 뭘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무뎌진 칼을 다시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진 이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붙잡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말씀이며, 이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용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사랑해서 붙잡으면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죄를 밀어내고 퍼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또다시 죄가 밀려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우리의 죄가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그 자리에 또다시 서야 하며 두려움과 맞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밀어내야지 하고 끊임없이 밀어내도 끊임없이 또다시 두려움은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주변 상황,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실패도 밀려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내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잡고 있던 단창을 들어 올리자 숨어있던 병사들이 다 일어나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 아이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성을 비워두고 또 나왔던 아이성의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다 쳐 죽였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에서 한번 우리가 또 찾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 아이성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성공했다, 승리했다 말하면 모조리 그 길을 다 따라갑니다. 맛있다는 음식점, 잘 된다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 음식을 따라 모두 다 똑같은 음식점을 내고, 그 기업의 인턴십의 경험, 그 스펙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 모조리 다 그 스펙을 따라 갑니다. 성공했다는 사람의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잘 팔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더군다나 이 승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승리죠. 첫 번째 승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여리고성의 승리를 추억하며 또 그들이 기억하고 있고 아마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때 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기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 아이성 전투도 또 다른 전투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연수가 쌓이고 다양한 사역의 경험이 있다고 한들 교회의 부흥을 똑같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언가 성공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비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되는 여러분만의 통법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비법, 여러분의 노하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지했던 내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또 다시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성공하겠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승리의 방법, 내 삶의 노하우,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승리의 방법, 노하우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